살다 보면 여러 가지 위기를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기는 각자 처지나 형편에 따라서 다 다른 것이지요. 사도 바울의 경우에도 오늘 위기에 처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하면 그가 공회 앞에 서 있다는 것이에요. 공회 앞에 서 있다는 것, 이것은 종교재판이 열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로마에 있어서 로마는 대부분 자치적인 어떤 법률이나 종교를 허용하고 용인해 왔었는데 유대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 종교에 있어서 그들의 종교에 있어서 대단히 열심이었기 때문에 괜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종교적 자치권을 로마는 인정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제국 하에서 유대인들은 종교에 있어서는 그들의 종교에 있어서는 재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재판의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바로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여기에 70여 명 정도가 구성되어 있었고 이들은 종교적으로 문제가 일어나는 일들에 대하여서 재판했는데 그 재판은 어디까지 가능했느냐 하면 어떤 학자들에 의하면 사형까지 가능했다. 그 대표적으로 스데반의 경우가 그러하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결국 지금 사도 바울이 처한 위기는 겉으로 볼 때 그 위기는 종교재판에 회부되었고 마치 그 옛날 약 30년 전쯤에 사도 바울이 사울로 불리고 표기되면서 행했던 것처럼 스데반이 당하는 그 죽음을 그가 당할 수도 있는 그 위험에 처해 있었던 것이죠. 한마디로 하면 그는 목숨이 위험한 지경에 처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종교재판에 회부되었고 그 옛날 자기가 했던 것처럼 스데반을 죽이는 이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자기를 죽이는 결의가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가 느끼는 위기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단순하게 내가 죽을지도 몰라 하는 위기에 있었다기보다는 아마 사도 바울이 느끼는 가장 큰 위기는 언제 나타나느냐 하면 살기만을 바랄 때에 위기가 찾아올 겁니다. 목숨을 잠시 연장하기 위해서 현실과 타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느끼는 위기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실제로 그런 위기를 느끼지는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고 다 맞닥뜨리는 그 위기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사도 바울의 경우처럼 목숨이 위험합니다. 그런데 목숨이 위험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이 한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타협하는 것. 거기에 사실 참된 위기가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통치를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며 그것을 생명으로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처럼 목숨이 지금 이 생물학적인 이 생명이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으로 위기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진짜 위기는 단지 그냥 이 생명을 잠시 연장하기만 급급하여서 자기의 신앙, 그리스도의 통치 다 타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처한 위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동일합니다. 사도 바울도 목숨이 위험한 지경에 지금 처해 있을 때에 사도 바울에게 닥친 위기는 내가 지금 이 한 목숨 연명하리라. 그런 식으로 타협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처한 위기인 것이죠. 그러고 보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 중에는 진짜 위기에 처한 사람,
진짜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바로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물론 바리새인도 포함되죠. 한마디로 공회 자체가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대단히 권위적이고 높은 자리에 올라 있고 권세를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그들이야말로 참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의 경우가 그러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두개인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우리가 들은 말씀에도 나오는 것처럼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정파적으로 사두개인들은 대단히 현세적입니다. 대단히 현세적이기 때문에 현세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붙잡고 누리려고 하는 것이지. 여기에 이 사두개인이라는 말은 한 정파를 의미하는데 이 정파의 이름이 사두개인이라고 붙여진 까닭은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은 구약에 유명했던 사독 제사장의 후예들이다라고 스스로 밝히면서 자기들을 사두개인이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서 이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야 자기들이 통치를 할 때 율법적인 어떤 다스림을 해 나갈 때에 권위가 설 수 있기 때문에 선지자들에 대한 것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직 모세 오경을 중심으로 해서 모세의 율법에 관한 것들을 붙잡고 사람들을 다스리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스리는 이 권한이라는 게 그때 당시에 누구에게 있었느냐 하면 로마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두개인들은 로마 제국과 타협하고 로마 제국의 권위를 덧입어서 그 권력을 덧입어서 유대인들을 종교적으로 다스리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대단히 돈을 좋아하고 현세적으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모든 수단들을 그들은 가지고 와서 다스렸던 거예요. 여기에서 또한 우리가 처한 위기를 함께 봅니다. 우리가 처한 위기라는 것은 현대에 와서 지금 우리에게 닥쳐진 위기는 바로 이런 것이죠. 사도 바울이 사두개인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 세상의 많은 사람들 대부분 다 현세적입니다. 그 사람들은 아주 습관적으로 말하는 게 뭐냐? 죽으면 뭐 있나? 지금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지금 이 생이 중요한 것이지 라고 말하는 사람들 속에서 우리는 늘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현재 지금 누릴 수 있는 것들에 초점을 맞춰서 자기 인생의 선택들을 해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학생들도 여기 있지만 어느 대학이 좋은 대학이냐? 여러분 어느 대학이 좋은 대학입니까? 라고 물으면 한동대생들이 있으니까 한동대요 그러겠죠. 한동대가 왜 좋은 대학입니까? 그럼 꼭 뭐라고 말하냐면 좋은 직장을 많이 갑니다 정도로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신앙인들이라고 하더라도 신앙이라는 것을 붙잡아 가지고 무엇을 위해 쓰느냐 하면 현세적인 어떤 것들을 위하여서 신앙을 사용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 대단히 현세적이고 유물론적이고 그러한 가치를 추구하면서 사는 것, 그게 바로 지금 이 세상의 삶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반대로 철학적 용어로 설명하자면 관념론적인 사람들도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많은 사람들이
현세적인 어떤 유익들을 추구하면서, 즉 현실과 타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처한, 우리에게 닥친 위기라는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그들처럼 생각하고 그들처럼 판단하고 그들처럼 가치를 부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지금 닥친 위협입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사두개인 제사장 앞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현세적인 사람들, 현실에서 실용적이고 효과가 있는 것들만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 속에서 우리는 신앙을 잃어버릴 위험에 처해 있는 것이죠. 그럼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느냐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두개인과 대제사장 앞에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를 드러냅니다. 자기 정체를 그는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자기 정체를 드러낸다는 건 뭐 쉽게 표현하면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드러내는 것이죠. 그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지금 사도 바울이 뭘 하느냐 하면 6절에 보면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라고 하면서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내가 지금 왜 이 신문을 받는 자리에 와 있느냐 하면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EEJ처럼 오랑캐를 사용해서 오랑캐를 제압한다는 것처럼 지금 공회가 크게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둘로 이렇게 나누어졌는데, 이 사람들이 한쪽은 부활을 믿고 한쪽은 부활을 안 믿어요. 한쪽은 천사를 믿고 한쪽은 천사를 안 믿어요. 현세적이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내세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으니 한쪽 편을 들어서 서로를 싸우게 해서 나는 빠져나가자 라는 식으로 이야기가 쉬운데, 그런 면이 등장을 하지만 핵심적인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핵심적인 건 뭐냐 하면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 나는 어떤 사람이야? 나는 왜 여기에 와 있느냐? 나는 왜 이 목숨이 달린 이 재판에 와 있느냐? 왜 이런 신문을 받느냐 하면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 그 부활 때문에 나는 여기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부활 자체를 자기의 정체로 삼은 거예요. 자기의 정체성을 부활에서 찾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떠하냐? 우리는 자기 정체성을 어디에서 찾느냐 할 때, 좀 비관적으로 표현하자면 우리는 부활 빼고 모든 것을 자기 정체로 삼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다른 사람들한테 소개를 할 때, 저는 부활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소개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소개할 수는 없을 거예요. 세상 나가서 처음 보는 사람한테 저는 부활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기는 어렵잖아요. 나는 몇 살입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저는 책방도 합니다. 저는 애가 넷입니다. 자기를 소개할 때 그렇게 하지만, 정말로 그 말 자체를 나의 정체로 삼는 경우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현세적이고 현실적이며 그런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 저는 어떤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때에 다양한 것으로 자기를 표현할 수 있지만, 그것이 어떻게 표현되든지 간에 핵심은, 가장 근원적인 자기 정체성은 어디에 있어야 하느냐면 부활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걸 표현할 수도 있고 때가 되면 표현할 수도 있죠. 하지만 처음 보는 사람한테 저는 부활입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건 힘든 일일 터이니 기회가 되고 분위기가 되면 자기를 그렇게 소개할 수는 있겠지만 다양하게 소개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졸고 있는 이수아 아빠입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저는 지난주에 졸았던 이정아 아빠입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어떻게 소개를 하든지 간에 나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어디에 있어야 하느냐, 어디에 있느냐, 그걸 점검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자주 부활 빼놓고 다른 모든 것으로 자기 정체성을 삼을 때가 많단 말이에요. 가진 돈, 아니면 학벌, 아니면 직장, 아니면 남편, 아니면 자녀, 아니면 나이. 그런 걸로 자기의 정체를 삼을 때가 많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부활로 자기 정체성을 삼습니다. 나는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신문을 받는다 라는 이 말. 여러분, 이때의 이 부활이라는 게, 이 부활이 나의 정체가 된다, 나의 정체성이 된다는 건 어떤 거냐? 난 죽어도 천국 가요. 아니면 난 죽어도 부활해요. 그냥 단순히 그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부활 그러면 나의 정체성으로서의 부활이라는 게, 난 죽는데 죽어도 난 다시 살아나요. 그 정도가 아니어야 합니다.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부활은 그리스도의 정체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 부활이 곧 그리스도가 되셨다 하는 것은 부활로 말미암았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이란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부활로 내가 신문 받는다는 건, 그 안에 담긴 의미는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로 나도 소망을 얻게 되었고, 그 소망을 따라서 살다가 지금 여기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왜 여기 와 있느냐? 나는 왜 지금 여기에 서 있느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나의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에, 그분이 또한 당신의 부활로 말미암아 나를 부활의 삶으로, 생명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으니, 내가 그 생명을 따라서, 그 소망을 따라서 살다가 지금 여기 와 있는 거다. 내 모든 인생은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시작되었고 진행되어져 가고, 끝도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으로 끝나리라 하는 그 자기의 정체를 밝히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점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만나는 사람들, 세상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 쉽지 않은 거 저도 알아요. 저도 같이 근무를 하는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 믿으라는 말 잘 못해요. 그저 그냥 저는 교회 다닙니다. 저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술 안 마십니다. 저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당신들이 그렇게 성적인 농담을 할 때 저는 그 농담에 함께 입대지 않습니다. 저는 그 정도밖에 지금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일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도 힘들다는 것 저도 공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 사람들의 관점과 그 사람들의 세속적인 욕망에 같이 휘둘려가지고 자기의 정체를 삼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자기 스스로를 생각할 때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애 엄마야. 나는 애 아빠야. 나는 이런 일을 해. 나는 무슨 차를 타. 나는 어디까지 학교를 다녔어. 그렇게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에 초점을 맞춰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모든 역경에서 이겨낼 힘을 얻게 되고, 또 모든 작은 것에서 큰 선물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아내와 제가 다투면 아내나 저나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아내는 더 많이 받겠죠. 그러면 그 상처들이 생각을 해보면 이럴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맞춰서 생각하면 나라는 존재를 내 옆에 있는 아내나 남편의 반응이나 성숙이나
그것에 맞춰서 나의 정체를 삼아버리면 얼마나 우리가 나락으로 떨어지는지 우리는 경험적으로 잘 압니다. 그런데 나의 정체를 그리스도의 부활에 두면 남편이 문제를 일으키고 아내가 나를 힘들게 해도 많이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다 어쩌다가 남편이 조금 잘하고 아내가 조금 더 잘해주면 덤으로 얻은 것이라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 자식의 성적에 나 자신의 정체성을 두기도 하지요. 또는 내 자식이 잘 되는 것에 나의 정체성을 삼아버리면 거기에 내 인생 다 휘둘러 버립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어떤 것을 가지고 살아가든지 간에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대로 살겠죠. 우리는 거기에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사두개인들은 지금 당장의 목숨, 여러분 목숨이라는 게 뭐예요? 한편 좀 더 넓게 생각하면, 넓게 이야기하면 목숨, 살 재미를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게 목숨의 의미예요. 생명의 의미예요. 근데 그 모든 생명의 의미를 사두개인들은 현세에 뒀어요.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로마의 권력에 빌붙어서 자신의 율법의 그 권위에 빌붙어서 그래서 자기가 누리는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됨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살맛나는 삶이란 정말로 이게 진짜 살맛이 난다라고 하는 건 어디에 있습니까? 돈을 많이 벌면 살맛이 납니까? 아니면 내가 많이 웃을 수 있으면 살맛이 나는 삶입니까? 성적이 많이 높아지면, 그래서 서울대 갈 만큼 막 성적이 쫙쫙 가면 살만한 인생입니까? 그러면 우리의 정체성을 거기서 찾는 거나 마찬가지. 여러분, 열심히 살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즐겁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 그리스도의 부활에 우리가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두고 있느냐가 핵심이에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공회 앞에서 내가 부활로 말미암아 신문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의 의미는 바로 그러한 자기 정체에 대한 고백입니다. 이에 대한 반응이 여럿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큰 분쟁이 일어납니다. 어떤 분쟁이냐면 공회가 둘로 쪼개져서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서로 큰 분쟁을 일으키고 있음을, 다툼이 생겨났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나 무리가 나뉘어졌다. 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주자주 사도 바울의 이 6절의 이 고백이 이 분쟁, 이 다툼을 노린 어떤 책략 정도로만 생각하는데 그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현상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부활로 인해서 다툼이 일어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 사두개인들이 나뉘어졌다는 걸 보게 되는 것이죠. 이건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좋은 일입니다. 규빈이 앉아. 한규빈 목사님 보고 앉아. 자, 한규빈 똑바로 목사님 보세요. 자, 울어도 소용이 없어요. 자, 이러한 다툼이 그들에게도 중요하고 좋습니다. 왜? 여러분, 지금 이제 규빈이하고 저하고 다툼이 일어났다고 칩시다. 지금 무엇 때문에 일어났느냐 하는 걸 서로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들은 현세적인 사람들이라 어떻게 보면 이런 다툼이 안 일어나면 부활에 관해서, 천사에 관해서, 영에 관해서 더 이상 생각할 필요도 없겠죠. 우리 장로님이 지난주에 아셨던 사실, 선한 분노, 악한 분노의 역자가 장혜원이라는 사실을 지난주에 하셨지만, 그 책에 보면 분노 자체가 비윤리적인 것처럼 생각하겠지만, 분노라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효과는 뭐냐 하면, 내가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지, 나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 책에서. 이 책에서도 분노가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 서로 나뉘잖아요.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스스로 확인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두 그룹 간의 분쟁이기도 하지만 또한 내적인 분쟁도 동반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이 자기 정체에 대한 고백은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런 반응만 있는 게 아니에요. 결사대가 형성이 되죠. 어떻게 보면 내적 분쟁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원하고 우리가 원하는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오기도 합니다. 그렇잖아요? 세상의 사람들이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을 믿는 사람이고 부활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라고 우리가 우리 정체를 드러냈을 때 사람들은 저게 미쳤나부터 시작해가지고 니 그런 말 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서로 싸우기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원하는 좋은 결과는 뭐냐? 이러다가 나한테 와가지고 그럼 복음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난 이렇게 대답해줘야지, 이런 기대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러한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겠지만 더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게 바로 여기에 결사대가, 즉 40여 명의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는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않는다, 이렇게 맹세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러한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나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40여 명의 결사대는 바울을 죽이는 것을 목표로 하였고 그들은 권력과 유착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는 또다시 위기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반응이 두 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반응이 11절에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반응입니다. 바울이 증언한 그것에 대하여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하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공회 앞에서 저는 부활 때문에 여기 와 있습니다, 신문을 받습니다 라고 하는 건 마치 EJ처럼 사두개파들을 잡기 위해서, 그 공회를 분리시켜버리기 위해서 바리새파를 이용하는 그런 책략적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나의 일을,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부활 때문에 내가 여기서 신문을 받는다는 것 자체는 주님의 일에 관한 것이에요. 주님께서 뭐라고 또 말씀하시느냐 하면 담대하라고 말합니다.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결세대가 등장하기 전에 그날 밤에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그날 밤에 그 부활에 대하여서 그가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는 그 밤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담대하라고 결사대가 생겨나기 전에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마도 사도 바울은 이 말씀 때문에 자기를 죽이기로 작정한 동맹한 사람들이 그렇게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요동하지 않고 로마행을 계속해서 추진하게 되었을 겁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이고 확실하게 로마행이 추진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정체를 분명히 드러낼 때에
우리가 기대하는 것 혹은 기도하고 기대하는 것만큼의 반응이 아니라 도리어 더 위험한 지경에 처할 수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일희일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복음을 전했습니다라고 부듯하게 생각해서 그냥 희희낙낙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반응 때문에 우리가 더 확실하게 죽을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할지라도 그저 슬퍼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일, 즉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신뢰하며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나가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그것이 나의 부활임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란 뭡니까? 믿음이란 그냥 지적인 동의가 아니에요. 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정도가 아니라 투신이에요. 투신. 내가 나 자신을 던져버리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주님을 믿는다는 말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내가 부활을 믿는다면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부활을 믿는다는 것, 부활하신 그 주님을, 그 주님의 실제를 믿는 것이고 그 부활하신 주님의 실제에 내 몸을 투신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거기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민감해야 할 반응은 주님의 반응이에요. 이것이 부활한 사람, 부활의 생명에 참여한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저는 나이가 들면서 그런지 애들 눈치도 좀 봅니다. 애들은 안 믿겠지만. 애들 눈치도 보고 아내 눈치도 보고 요즘은 교인들 눈치도 보고 눈치 보는 게 잘못은 아니에요. 그게 사람을 성숙하게 하는 방법이에요. 결혼해서 초창기에는, 신혼 초에는 아내 눈치를 잘 못 봤어요. 내가 말하면 아내가 다 들어주겠지. 내가 설득하면 아내가 다 이해해 주겠지. 정말 눈치가 없는 짓이죠. 근데 요즘은 눈치 봅니다. 그건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그건 한편으로 생각하면 성숙해 가는 거예요. 아빠로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빠로서도 우리 큰아들 돌 때부터 내가 뭐라 했는데 소변 못 가린다고 막 뭐라 하고 이랬거든요. 요즘은 후회합니다. 우리는 성숙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반응에 민감해지는 거, 그건 성숙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민감하게 눈치를 보거나, 눈치라는 게 뭐 좀 뉘앙스가 좀 안 좋아서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 건지 신경을 쓰면서 점점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가장 신경 써야 되는 게 주님의 반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칠 때가 많아요. 주님은 어떻게 할까요? 내가 우리 딸들한테, 내가 우리 아들한테 막 소리 지르면 주님은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내가 우리 애들한테 막 뭐라 하면 우리 마누라는 나한테 뭐라 할까? 이런 것만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런 것도 신경 써야 돼요. 근데 거기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주님은 어떻게 반응하실까를 고민하는 거. 그게 부활의 실제예요. 주님이 진짜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 곁에 서 계신다면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가 부활에 대하여 자기의 정체로 삼고 그것을 고백했을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봤습니다. 사도 바울이 부활 때문에 내가 여기에서 신문을 받는다라고 얘기했을 때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서로 다툼이 일어나서, 그래서 천부장이 보기에는 저 바울이라는 사람이 찢기겠다, 저 사람 찢기겠다 할 정도로 심각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럼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저기 끌려가면서 막 찢으려고 하는 그 상황에 사도 바울은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아, 내가 한마디 했더니 이것들이 싸우고 난리네. 속으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신나게 생각했겠습니까?
분쟁이 일어나니까 아이고 내심 기분 이것들이 저것들끼리 싸우네 하고 신나가지고 누가 이기나 보자 그 정도로 생각했겠습니까? 아니면 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아이고 나는 살았다 저것끼리 싸우니까 나는 빼주겠지 그렇게 안심했겠습니까? 아니면 나는 부활을 믿는 사람이니까 바리새인 편을 들어야지 그렇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아마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자기를 서로 막 잡아당기면서 찢어질까 이렇게 염려했다는 이 천부장의 말처럼 그래서 영내로 와서 어떻게 했겠어요? 기도했겠죠. 뭘 기도했겠습니까? 주님께서 저 공회의 일원이었던 자신이 했던 것처럼 자신에게 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저들에게도 찾아가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날 밤에 그래서 주님은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주님의 반응에 대하여 궁금해하고 살피고 알고 싶어하고 그 일을 위해서 주님께 아뢰는 것 주님의 뜻을 묻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의 삶이요 부활의 생명인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나의 일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에 나의 일이라는 것은 단어 그대로 하자면 당연히 주님의 일이에요. 여기에 나는 부활하셔서 지금 바울 곁에 서 계시는 주님이 바로 주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일어난 일들을 쭉 살펴보면 그것은 바울의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이 바울 자신의 일과 주님의 일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말하는 것,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을 행하는 것,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직하게 행하는 것, 그것은 나의 일인 동시에 주님의 일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부활로서 부활의 생명으로서 나의 생명인 동시에 그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여러 위기에 처할 때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은 내가 얼만큼 버느냐, 내가 얼마나 건강하냐, 내 자식들이 어떠냐, 내 직장이 어디냐,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생명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 부활의 생명의 삶이 또한 그리스도의 것임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는 그렇게 살아가고 지금 여기에 와서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실체가 돼야 됩니다. 실체. 그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요. 그렇게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그 생명의 삶을 여기서 풍성히 누릴 때에 밖에 나가서도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의 정체를 밝힐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또 그러한 부활의 생명을 살아가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